족장시대 두 번째 인물이죠. 족장시대는 하란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다 외워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왕국 이전 시대는 큰 시대고 족장시대는 큰 시대 안에 있는 작은 시대입니다. 왕국 이전 시대를 시대로 안 하고 큰 틀이라 그러면 족장시대는 중간 틀입니다. 그 안에 이제 작은 틀들 있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작은 틀이고 그 안에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한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스토리를 첨가시키면 되겠죠. 아카데미 때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간단하게 한번 되새기고 지나갑니다. 이삭이라는 틀을, 이삭은 46개의 틀 중에 왕국 이전 시에는 23개의 틀이니까 그죠? 23개 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아브라함도 23개의 틀 중에 하나고, 그 족장시대는 작은 틀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저 작은 틀 안에 이제 주제들이 있죠. 그 주제의 흐름을 공부하고 스토리까지 공부하는 것이 성경 스케치다. 주제들이 흐름까지만 공부하는 것이 알파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파다. 성경 스케치 알파다. 자, 이삭은 간단하지. 25장, 26장. 죽고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에서 야곱이 출생하고 이삭이 두 아들, 그다음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 직분을 사는 이야기가 25장이 있고, 26장은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물 파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에시러 이렇게 했죠. 에색, 신납, 르호봇 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있다. 이삭의 생일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22장 이삭 이야기도 아브라함 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제 조상제 또 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 때문에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 이 말이 이걸 이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향은 있죠. 혈통 뭐 이런 거 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리로 삼으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외신나면 조상죄 때문이다. 어떤 말씀을, 첫째는 말씀의 객관적인 스토리를 파악해야 되고, 그러나 그 객관적인 스토리, 객관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고요. 두 번째는 파악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파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경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진리가 되는 건데, 파악하고 문자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그 인격체가 사탄이죠. 사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실 때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그 10편이 91편 1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그대로 복사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인용한 의도가 다르거든요. 10편 91편 12편의 의도하고 사탄이 10편 91편 12편에 말 그대로 똑같이 복사처럼 사용했지만 그 의도가 다른 거죠. 그러면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분명한 성경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조상죄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조상죄는 또 성경에 그게 메인 스토리가 분명히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내용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메인 스토리 잡고 교리화시키고 그것을 근거로 모든 것을 잣대로 재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아니라는 성경의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만 일단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꾸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가 죄 짓기 때문에, 조상들이 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속담을 사용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먹는 자가 시지 어떻게 안 먹은 자가 이가 시겠느냐. 누구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너희들이 죄 졌으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지.
조상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그 핑계 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18장이 한 장, 수십 절을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의 죄와 그 아들의 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그 속담이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단언하게 해야죠.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은즉, 조상도 내게, 너희들도 내게,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너희들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네.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이 죽는 거지, 조상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이제 해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얘기하고 저 의인을 반드시 축복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의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주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악인이면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심판하겠다. 아버지가 아주 악인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의인이면 아버지와 관계없이 그 아들 의인을 축복하겠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상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이죠. 꼭 읽어보시고 조상죄, 그런 죄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를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게 조건입니다. 아버지가 죄 졌나 안 졌나, 아버지가 의인이나 아니냐, 그것도 영향은 받지만 그게 결정적인 심판의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악인이라도 또 내가 과거에 악한 행위를 했다고 이제는 윤리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게 될 거다.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조상죄 말한 것은 영적인 법칙을 왜곡시킨 거다. 이 다 그런 내용이라 일단은 넘어갑니다. 테스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을 봅니다. 야곱. 자, 족장시대 세 번째 인물이죠. 아담, 노아, 족장,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정복, 사사,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야곱은 여기죠. 하란에서부터 애굽까지 내려가는 족장시대의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것도 작은 틀이죠. 여기 23개의 틀이 있고 작은 틀 23개 작은 틀이 있고, 요거는 중간 틀 57이죠. 57. 그래서 총 58개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그 틀 속에는 주제들이 있는데 주제들을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스토리를 넣는다. 그럼 야곱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야곱 27장부터 36장 외워놨죠. 지도를 통해서 엮습니다. 야곱이란 것은 작은 틀,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그리고 작은 틀 안에 주제들, 이렇게 단어를 표현하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틀 그러면 작은 틀 그러면 46개구나. 구약만에 있는 46개구나. 중간 틀 그러면 23개구나. 신구약 합쳐서 구약 11개, 그 다음에 신약 12개 합쳐가지고 중간 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야곱 그러면 작은 틀입니다. 그 틀 속에 이제 주제들을 지도를 통해서 흐름을 타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의 스토리도 기록한다. 주제의 흐름을 파악해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상세한 스토리를 첨가시킨 것이다. 주제의 흐름까지 파악하는 것이 알파고,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상세한 스토리를 넣는 것이 스케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제 베델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스토리를 넣고 가면 스케치다 하는 겁니다. 베델로 가서 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흐름을 가는 거죠. 주제들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부엘세바에서 베델, 베델에서 서원기도, 부엘세바에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죠. 빼앗아서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베델에 가서 서원기도하고 하란 가서 20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오죠. 헤브론이죠. 헤브론으로 옵니다. 길라 산지에서 외삼촌을 만나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버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코스 집과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세김에서 디나가 봉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엘베델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베들레헴 그 옆에 에브라스 가서 베냐민을 낳고 마지막에 헤브론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알파죠. 알파. 이렇게 야곱이라는 작은 틀에 주제의 흐름을 지들을 통해서 엮었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는 사건 부엘세바에서, 베델에서 소원 기도하는 사건 일어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결혼하고 부자가 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제목만 엮어가는 공부를 알파라가 했고, 그에 대해서 좀 자세한 스토리를 첨가하면 스케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는 이제 애고로 내려가죠. 아들이 불러서. 그래서 스케치를 한번 봅니다. 부엘세바에서 장자의 명분을 밭주 안 걸어 사는 이야기고 25장이 있고 27장에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 이야기는 나옵니다.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야곱이 말하죠. 팥죽을 쓰고 이거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해서 에서가 팔았고 야곱은 사게 됩니다. 25장에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 이거는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였다. 그래서 야곱은 발뒤꿈치, 그럼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의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특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들이 다르죠. 성향이 다르죠. 그 야곱을 한번 또 깊이 있게 보면 재밌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힘들었고, 장점에서는 쉽게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우리들도 개인차가 다 있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은 쉽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는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성향들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평생 성경을 봐도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다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기를 빼앗았고 결국 그것을 에스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가 화가 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가만히 놔두면 이 형제들끼리 살인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란, 바단 아람이와 같은 말이죠. 하란이나 바단 아람,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하란은 누가 있냐? 외삼촌 라반이 있죠. 리브가가 이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하게 되죠. 누구를 피해서 도망하냐면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속여서 받고 그 다음에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는 길이 이제 베델이라. 여기서 피곤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고 이제 사건은 꿈속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속에서 어떤 장면이 벌어졌는데 하늘의 사다리가 닿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봤고,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꿈속에서 야곱에게 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너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형의 칼을 피워서 형이 죽으려 하니까 너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한 약속이었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했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뭐 이런 두 가지 내용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지 내용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는 보통 뭐뭐이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갖게 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뭐뭐면 뭐뭐 하겠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뭐뭐면 조건을 모르는 데 세웠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이 그겁니다. 꿈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죠.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는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를 지켜주겠다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지켜주시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편안히 집으로 와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떡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소득이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숨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냐 아니냐, 믿음인 믿음인데 초신자 믿음이고 처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결국 번이에서 그때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뀔 때 그때 내면의 믿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했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했을 때는 야곱의 그 버니엘에서 하나님께 보여줬던 그 믿음을 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이 믿음은 약간의 어설픈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면 이거 다 안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고, 소득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가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제는 체험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시작하고 믿겠다라는 거죠. 이런 수준이구나. 이것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과정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영적 눈이 떠여지기 전까지는 육적인 하나님의 액션과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도저히 없죠. 그래서 육적인 기적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죠. 153마리 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안 뜨여진 사람도 있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죄인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고기가 많이 잡히냐 적게 잡히냐, 밤새도록 거의 잡아서 못 잡아서 애먹고 이쪽에 관심이 다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그러므로 외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이 베드로 사건이고,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눈이 뜨이기 전까지는 외적인 하나님의 액션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겠죠. 하여튼 베델에서의 야곱의 수준은 요거다.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은 요거다. 그 다음에 세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하란까지 갑니다. 하란. 이제 외삼촌 라반을 만났죠. 몇 년을 있나면 20년을 이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29장부터 30장까지였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11명과 딸 디나가 낳죠. 그래서 결혼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죠. 결혼한 이야기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까 라반이 뭐라 그러죠? 7년을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하니까 첫날 밤 라헬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둘이 생겼고, 그 다음에 라헬이 아이를 못 낳자. 레아는 아이를 낳죠. 그 라헬이 어떻게 하죠? 빌하를 들여보내죠, 남편한테. 그래서 빌하가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시종인 실바를
들어보내죠. 남편한테. 그래서 아내가 4명이 돼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 총 12명의 자녀를 낳고 12번째 베냐민은 아까 잠깐 알파 할 때 봤나요? 여기 에브라스에서 막내는 베냐민이 나온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면 됩니다. 하란이란 장소, 성경의 범위, 그리고 20년 동안 일어났던 일, 3가지. 그래서 결혼한 이야기, 아까 얘기한 결혼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또 이제 라헬이가 들어가는 이야기. 다시 7년을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외삼촌 라반과 정하죠. 근데 어떻게 정하느냐? 자기 일해 줄 테니까 대가로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얼룩무늬 새끼가 있으면 그것을 나의 품삯으로 달라고 조건을 제시했고 라반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은 뭐냐 하면 그 양들이 얼룩무늬 양들은 3일길 떨쳐놓고 얼룩무늬가 없는 민자 무늬 양들이 서로 교배해서 그 중에 혹시나 얼룩무늬가 나온다면 그것만 나의 품삯으로 주소서라는 조건에 라반이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실한 양이 물무로 올 때 병풍을 치죠. 버신살, 버드나무, 신풍나무, 사구나무 잎을 해가지고 실한 양이 그 병풍을 보고 물을 먹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실한 양들이 얼룩무늬 새끼를 뺄 거다라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뺄 거라는 그 믿음을 야곱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죠. 믿음의 일이죠. 그 일은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민자무늬 양들이 교배해서 얼룩무늬 새끼가 낳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낳았다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은 누구 믿음이냐면 양들의 믿음이 아니다. 야곱의 믿음이다. 왜냐? 짐승의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야곱의 믿음이다. 실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이제 얼룩무늬가 낳았죠.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딱 보니까 야곱의 아내들은 다 자기 딸들이고 야곱의 양들은 다 자기의 양들이거든요. 이게 점점 많아지고 커지니까 미워하고 시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째려보게 됩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야곱은 이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을 한번 보면 자녀 12명을 낳았죠. 그래서 로벤 이렇게 자 레아를 통해서 로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자 비라가 들어가죠. 그래서 단, 납달리 다 낳아버렸어요. 단, 납달리 비라가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나도 시종이 있는데 그래서 시종을 들여보내죠. 실바가 가아, 비라 너 갓 아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또 열어줍니다. 있어. 그러니까 있어. 가지 말고 있어 라고 했어요. 가 있어. 라헬이 낳아야 알을 비라가 다 낳아버렸어요. 4명, 그러니까 4명 쪼로리 녹차, 그 다음에 순수조 1, 2, 3, 4, 5, 6 비라가 다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 해서 실바가 낳아버리고 레아가 아니야 있어 해서 있어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됐습니다. 물론 베냐민은 지금 하란에서 낳은 건 아니죠. 아까처럼 에브랏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나스를 통해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낳겠죠. 이렇게. 그래서 12아들이고 그 중에 이제 2사람 레이와 요셉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첨가하면 이제 그게 12지파다. 12아들과 12지파. 지파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첨가됩니다. 12지파. 조카들이 둘이 들어간 거죠. 로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나탈리는 다 형제들이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조카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된다. 그래서 이게 꼭 일치하지는 않죠. 이렇게. 이것이 다 하란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나은 일이다. 그래서 12지파를 정리하면 레이와 요셉을 빼고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주 하란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아직.
그렇게 해서 12지파를 정리했다. 12지파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요한계시록도 약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준되는 12지파를 일단 외우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12지파의 목록을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준이 되는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2아들을 빼고 레위와 요셉을 빼고 요셉의 2아들 조카 둘이를 집어넣으면 그게 12지파다. 그런 분명한 어떤 기준, 선을 머릿속에 꽉 넣고 다른 책을 읽어보면 그 12지파 중에 누가 차이가 나는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 또 12지파하고 12아들은 구분해놔야 됩니다. 12아들은 창세기 49장 야곱이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49장에서 12아들, 그때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있죠. 그 12아들하고 12지파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분명히 해놓고 성경 읽으면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또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헤브론 여기 있죠. 하란을 떠나죠. 떠나게 된 계기는, 동기는 뭐냐?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해지자 야곱을 보는 얼굴빛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야곱이 갖고 있는 양과 소는 다 결국은 라반 거였고, 그의 아내도 결국 라반의 딸들이었고, 야곱의 모든 소유와 가진 것들이, 재산 이런 것들이 다 라반의 거였죠. 그래서 라반이 안색이 변하게 됐고, 그것을 알아채고 야곱이 도망갑니다. 출발점도 도망이고, 또 사실 하란에서 나올 때도 도망이라는 단어가 맞네요. 에스를 피해서 도망했고, 지금 여기는 또 라반을 피해서 도망했고, 그래서 길라산지에 왔을 때 라반이 뒤쫓아왔죠. 길라 산지에서 라반이 야곱을 잡았지만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잡았지만 해는 가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기 멋쩍어서 결국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냐 찾았지만 결국 못 찾게 되었고, 그 드라빔은 결국 라헬의 안장 밑에 있었고, 라헬이 오라버니 내가 경수가 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못 찾게 됩니다. 못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한 말이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20년을 그 하란에 있었을 때 우리가 7 플러스 7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20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20년을 말합니다. 이건 레아를 위해서 사실은 7년 14년을 다 마음속으로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레아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이거는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고 6년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한 일한 약 20년, 이 20년을 얘기합니다. 이 20년을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먹지 아니하였고 물려 찢긴 것은 도둑맞은 것은 보충했고 외삼촌의 그 양들을 보살폈다 하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20년, 그래서 이 하란에 있었던 20년은 야곱한테 굉장히 그 많은 사건이 있었던 인생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이 봉사했거나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이제 야곱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버렸으니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쑥을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어젯밤 외삼촌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얘기하죠. 야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게 된 구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 사기꾼이라는 그 언어 속에, 야곱이라는 언어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사람이고, 또 야곱을 보면 그런 성향이 많았죠. 사기, 발뒤꿈치, 머리를 많이 굴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도 31장 38절에서 40절에 아주 훌륭한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는 참 성실했다 하는 것이고, 외삼촌의 그 양을 치면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 자기 일처럼 했다. 그 성격에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격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을 구분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성격은 그렇다더라도 그 성격 속에 그 내용을 열어보면 이런 성실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있었다. 42절.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라는 그 생각을 늘 20년 동안 갖고 산 사람이 야곱이 아닌가. 그 내면을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성실했다. 또 이런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실함이 그 삶 속에 드러날 수가 있다. 그렇게 야곱을 잠깐 우리가 엿봤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들을 만난지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형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전에 형이 쳐들어오기 전에 야곱이 지금 하란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형을 만날 건데 형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을 벌써 예상을 했죠. 그래서 미리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야곱이 오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셋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처와 자녀는 그 다음에 또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남아있죠. 야복강에서 남아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홀로 남았다. 그때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고 또 천사라고 할 수도 있죠.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죠. 그래서 위골이 어긋나게 되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그렇게, 천사라고 일단 얘기합시다. 예, 어떤 사람을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은 것은 이긴 자죠. 이긴 자. 말이 많은 것이죠. 이긴 자. 신천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개념이. 자, 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 이렇게 야곱에서 이긴 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제 의미가 중요하죠. 단어의 의미. 어떤 성격이 이김이냐. 이걸 이제 파악해야 제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겼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이김이 아닙니다. 외적인 이김이. 외적인 이김은 뭐냐?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꺾였기 때문에 야곱이 진 거죠. 씨름하다가. 외적으로 보면 야곱이 진 겁니다. 근데 이긴 자의 의미는 외적인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에 책망이 나오고, 그 명령이 다 나오죠. 책망 안 한 교회가 2교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영광을 안게 되고,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명령을 지키면, 요한계시록 7군데가 다 나오거든요. 이긴 자라는 뜻이, 단어가. 그래서 7교회 이긴 자는 의미는 그 각 교회마다 성격이 다른 내용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거죠. 거기서 이긴 자,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외적인 이김, 그냥 아주 아동틱하게 그냥 보이는 이김, 그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럼 다 좋은 거, 잘난 거, 어뜸이 되는 거, 훌륭한 건 다 내 거야. 아주 유치한 욕심적인 어떤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이긴 자다.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긴 자는 전혀 그런 자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야곱에 이겼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아까 7개의 이겼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살펴보면 당장 나오겠죠. 근데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야곱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겠죠. 그 언어라는 것은 그 본문의 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같은 단어라도 예를 들어서 당신 그래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싸움할 때 이웃 보고 당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집에서 아내 보고 당신 하는 거하고는 똑같은 당신이잖아요. 그러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 야곱이 이러지 당신 이건 당신이 중요하지 않고 그건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 뒤에 나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예, 이 말은 당신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속에 나온 거죠. 나를 살릴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싸움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를 지킬 수 있는 자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 고집과 그 신앙의 싸움에서 야곱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이 베델에서 소원기도하는 신앙하고 달라졌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그 베델에서는 뭐 하면 했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 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고 나의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죠. 근데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절고 있었죠. 그래서 죽이려 왔다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 야곱을 살립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됩니다. 지켜주려고 해요. 그러자 이제 또 야곱이 이제 빨리 형님을 보냅니다. 혹시 어떻게 형님 마음이 변할 줄도 모르니까 하여튼 야곱은 에서를 빨리 이제 보냈다. 그리고 숫곳에 가서 집과 우르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 도착합니다. 세겜에서 하나의 큰 사건은 디나다. 디나는 여기 하란에서 낳은 딸이죠. 디나입니다. 여기 세겜에 도착했을 때 추장 세겜이 땅도 세겜이고 이름도 세겜입니다. 아버지는 하몰이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죠.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쓰죠. 그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한이 생겼죠. 그래서 원한을 갚으려고 속임수로 우리랑 결혼을 하려면 동맹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안을 했고 그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가장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날 오빠인 레이와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빼앗게 되죠. 세겜에서 일어난 디나의 봉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결국 이웃 민족들이 족속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이 족속, 센 족속을 야곱이라는 소수 얼마 안 되죠? 몇십 명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사람들은 특공된가 보다 해가지고 주변 민족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야곱을 경계하게 되자 야곱이 두려워하게 된 사건. 그게 디나의 봉변 사건이다. 시몬과 레위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되죠. 야곱이 이제 46장에 창세기 4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49장에 12아들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레위와 시몬은 축복이 안 나가고 저주가 나간다 하는 겁니다. 왜 저주가 나갔을까 했을 땐 지금처럼 세겜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일이 어떤 성격의 일이냐 물으면 할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인 거죠. 그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눈밖에 난 자식이 레위와 시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이제 레위는 나중에 하나님의 분기시되는 아주 축복된 지파가 되죠. 반전된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시내산에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 여기서 이제 디나의 봉변이 세겜에서 일어났다. 객관적인 스토리를 기억해야 되겠죠. 성경이 나오는 객관적인 스토리는 교파를 초월해서 동일해야 되죠. 그건 해석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어떤 팩터는 동일해야 됩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성경 스케치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교단 차이도 있지만 또 개인 목사님의 차이가 더 크죠. 또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영성과 이런 성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진원지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팩트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쪼려보게 됐고 경계를 하니까 두려웠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단을 쌓겠다. 베델에 가서 엘 베델 단을 쌓게 되죠. 자, 그리고 어디 가느냐? 베들레헴 에브랏이란 곳에 가서 막내 베냐민을 낳습니다. 이때 라헬이 죽고 베노미 이름을 했다가 베냐민으로 바꿔버리죠. 야곱이. 그래서 베냐민, 막내 베냐민이 에브랏에서 출생한다. 나머지 11명은 여기 하란에서 출생한 거고요. 디나도 여기서 출생한 거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까지 왔다. 그리고 이삭이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야기와 계보, 이삭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여기 헤브론까지 오는 것이 야곱의 생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장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불러서 야곱이 내려가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죠. 70명. 그래서 애굽에서 약 400 혹은 430년 동안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죠.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늘어나죠. 야곱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정리하면 브엘세바에 출발해가지고 베델에서 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자가 되어서 길라 산지에 왔다가 마하나임 왔다가 브넬 가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숫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 가서 디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스에 가서 베냐민을 낳고, 그 다음에 헤브론까지 왔다가 마지막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야곱의 생애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옵니다. 요셉.